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10주간의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양육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바나바의 입장에서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서부터는 내가 이것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 안에 10가지 과가 있는데 그 10가지 과가 처음 교회에 왔던 사람들 마음에 어떤 넘어야 될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첫 과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동영상 하나 짧게 보고 그냥 미스터 빈이라는 사람이 교회 처음 오는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 교회가 여러 문화나 처음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죠. 이거는 그냥 그런 단편을 보여준 것이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꼭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떤 마음의 담 같은 게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여러 상황들, 환경들은 얼마든지 교회의 형편이 바뀌고 사람들만 바뀌어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것들서부터 생각하고 주목해 보게 되는데 이 영상을 같이 보게 된 것은 그 처음 방문한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와 말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의 심정이, 입장이 어떤지를 알아야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고백이 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일들이 새로 시작이 된다라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결혼 생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아이 한 명만 태어나도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는 것, 한 사람만 태어나도 한 사람만 새롭게 만나도 다 바뀌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은 것을 맴맴 돌았던 이유가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분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말씀을 꽤 오랫동안 전할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던 안산광림교회라는 교회에서 근처에 있는 군부대로 주일마다 예배를 섬기러 갔었거든요. 그 교회 요청에 의해서 교목이나 군목이 없는 그런 부대에서 조그만한 부대이죠. 근처에 있는 교회를 요청을 해서 제가 그곳에 매주마다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병들이 오게 되면 꼭 그곳에 불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 정말 대단한 배려인 거거든요. 가고 싶은 사람 말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첫날 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같이 설교를 나누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분방 공부하고 간식 먹을 때 그 첫날 오는 날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친구의 상태도 힘들지만 제 상태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주일 새벽부터 계속 사역을 하다가 한 7시 정도 돼가지고 설교까지 딱 마치고 나면 제가 무슨 말을 떠드는지 모를 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제 입장과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접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때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순적하게 이렇게 말이 잘 될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거 적어놓을 걸 그랬다. 녹음해 놓을 걸 그랬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만족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경우들도 있고 왜냐면 첫 주는 나가야 되니까 둘째 주부터는 안 맞는다고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어떤 때는 제가 말하면서도 이거 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말을 열심히 하는데 입에서 막 단내가 나는 것처럼 힘들고 그렇게 지나가서 끝나고 나서 이제 영적 기도할 때 예수님 믿으시냐고 믿겠냐고 물어보는데 이 친구가 의외로 준비되어 있듯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교차되어서 있더라고요. 우리의 상태와 마음이 내가 얼마만큼 상태에 있어서 전달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똑같이 그 마음이 들리는 것도 꼭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고 잘 살고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 같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도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도 내게 있어서 도움이 줄 수 없을다 이렇게 한다고 할 때도 막상 찾아가면 도움이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려웠을 때이지만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외롭다라고 느꼈던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동문회 가서 느꼈습니다. 제가 동기회 회장이어서 고등학교 동문회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떤 이동반이라고 편성되어 있는 반이 있었거든요. 이동반들이 국영수 뭐 이런 수업을 다 따로 수업을 받다가 그 반들이 그대로 나가서 동문회처럼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 거의 학교 선배들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좋은 대학교 들어간 분들이 다 그냥 같이 모이는, 기수별로 모이는 뭐 이런 모임이었거든요. 친구들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 아는 친구들이고 다 보충 수업할 때 만나고, 그리고 반도 같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다 허물 없이 다 친한 친구들인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내가 왜 얘네들이랑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걸까? 마음이 너무 헛헛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게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데스티니라는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 공부해서 대학만 들어가면 일단 뭐 다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본인이 실제로 잘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리키는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신난다, 자유다, 엄청 놀았는데 6개월 딱 놀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더래요.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찾아서 반응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삶에서 공허함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삶을 진짜로 채워주실 분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보고 누리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나만 알고 있는 염려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마음을 처음으로 열었던 이 마음대로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말 채워주실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느냐, 그리고 우리가 10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전에 믿음 생활을 했건, 그리고 영접을 했건, 세례를 받았건,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동기와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들은 사순절 때만큼이나 고난주간 때만큼이나 우리에겐 중요한 도전이 되고 주님과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 악기에 가장 기본서부터 연주한답니다. 그리고 그 악기가 잘 0점이 맞춰져 있는지, 튜닝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유명한 성악가 파바로티 같은 분들도 본인이 공연이 아무리 많아도, 연주가 아무리 많아도 여름 휴가 한 달 정도는 뚝 띄어서 그 휴가 동안에 놀고 쉬었던 게 아니고 섬 하나를 잡아서 전용 자기 반주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섬에 들어가서 음계 연습만 했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연습만. 아니, 그분이 사람들을 가리켜도 수십 명을 가리키고 공연을 했어도 수십만 명 앞에서 공연했던 분인데도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 제일 처음을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질문이 정말 행복한가 하는 질문이라고 싶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가? 간혹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말씀 그대로 정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나중에 또 보면 굳이 내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연약함을 보이기 쉽지 않아서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대면에서 볼 때는 이분이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지 혹은 얘기를 더 깊이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본인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도 사실 그랬겠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그 행복을 따라서 무엇이 충족이 되든가 혹은 만나게 되던가 혹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그 기준도 그 건강한 기준으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사람들 모두들이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고 싶다고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뭔가 직장도 다니고 있고 적금도 들고 있고 어떤 방법이든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돈도 모으고 명예를 위해서 행복을 얻고자 뭔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보지 않은 한 가지를 찾아야 한다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은데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야고보서라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온갖 좋은 것들, 은사,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프트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과 온전한 선물들이 하늘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복하다, 무언가 채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가 국가라는 책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동굴 안에 다 갇혀 있는데 세상으로는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동굴 안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에 가끔 가다가 빛이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가 동굴 벽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물들이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동굴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어떤 걸 다 구분하기도 힘들고 저게 뭔가 싶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밝은 세상을 보고 나니까 그림자로 비춰졌던 게 이런 거구나, 이거였구나를 보게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 이 플라톤 같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데아라는 세계를 그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그 이데아가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미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스러기를 그거 내게 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모양의 그거 하나 흩어진 퍼즐인데 그거 하나만 딱 껴주면 진짜 완벽하고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떨어지는 어떠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어떠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에 끊어졌다라는 것은 원래 있었는데 이게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고 들으면서 깨닫게 될 테지만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행복의 조건들 다 놓쳐버린 지가 오래돼서 지금 상태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아픈 건지 내가 지금 연약한 건지 그래서 여기다 무엇가 채워주면 행복한 건지 이런 걸 다 어렵고 힘들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에 따라서 한번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은 하나님이 내게 있어도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우연이 반복돼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우연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을 어떤 과학적인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과학적인 전환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진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를 보통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참으로 받아들이지요. 많은 분들은 믿음에 있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사건, 그거로 인해서 성경이 틀린 것 아니냐, 천동설과 지동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성경에 대한 것에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과학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과학자들 안에서 수없이 많은 반론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과학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인 것이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우리가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만드신 분으로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지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품이 있을 때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반복되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우연과 우연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그런 우연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있지가 않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한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근원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관계 자체를 죄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을 나누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옳은 것을 따라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죠.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과 거짓과 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라면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죄로 인하여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게 돼요. 그리고 의와 불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에서처럼 이 뿌리 박힌 나무가 땅에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게 될 텐데 뽑혀져 있는 상태처럼, 그리고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어야 행복하게 살 텐데 어항 바깥에 물 밖을 뛰어나와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라가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은혜의 범주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온통 망하게 되는 것, 악한 것,
거기에 다른 박치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온통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 떠나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나가 있는 것이죠.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어느 부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냐고. 얼마나 가지면 더 행복하냐고. 도대체 얼마만큼만 10억이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했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된다고. 조금만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그 조금만 가지고 가다가 세상의 끝에 아무것도 남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써야 할 때, 흘려버려야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매몰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일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아마 이런 계획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전해보지도 않은 일들이 많거든요. 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저는 최근에 신문 보다 보면 예전에 과거에 만났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신문에 혹은 TV에 나오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사회에 조금씩 앞길을 내딜 때 되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 있네. 이런 때가 가끔 있죠. 저는 군대 동기가 TV에 나오는 경우들도 몇 번 봤고요. 기자가 돼서 나왔다든지 아나운서 시험을 통과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느 교수라고 나와서 집에 어떤 전단지가 나오는데 보면 교수님이 되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의 삶이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는 것들을 보죠. 그리고 과거의 제 삶의 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이 친구랑 나랑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차이를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기회가 됐을 때 시도한 거, 그게 좋다고 그 일을 해본 거, 그랬더니 그 일을 이루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일을 이루고 함께해서 어떤 결과를 이렇게 붙잡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끝났지만 TV 프로그램 중에서 K-pop 스타라는 TV 프로그램을 잘 본 적이 있었는데 노래도 노래지만 심사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마치 설교 크리틱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들리게 해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 설교가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친해진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 나오는 박진영 씨 때문이에요. 박진영 씨는 저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같이 수업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희 수업할 때 노래했었거든요. 그분이 노래해서 우리 그 수업을 휴강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5월에 아주 화창한 날에 이상하게 생긴 어떤 남자분이 노래해서 학교 휴강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다시 땜빵을 하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휴강하고 그냥 끝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고 되게 안심했어요. 공평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데 얼굴까지 잘생겼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근데 제가 알기로 그분 전공이 지질학이었거든요. 나중에 군대 갈 때 영어 수업을 좀 아주 인텐시브하게 받는 코스가 있었는데 지질학과 교수, 조교분이랑 같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외국인이랑. 그분은 유타라는 곳에 이제 그 박사 포닥으로 이제 갈 준비를 영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카투사로 가다 보니까 영어 준비를 좀 많이 했었어야 됐거든요.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분은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박진영 씨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했었거든요. 지질학 공부하던 친구였다고.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20년이더라고요. 20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하게 되는 거구나. 우연한 기회였구나.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순간의 시작을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놓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가 어떤 실수 때문에 사람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돌이켜보고 이유라도 근거라도 알지만 보여지고 붙잡을 수 있었던 여러 경우의 수보다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우의 수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최고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쉽지 않을까. 그게 너무 아깝지 않을까. 제가 외국에 갔을 때 호텔, 아주 싼 호텔이었지만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아침 식사를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되게 궁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거기가 프랑스에 있는 호텔이어서 묻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불어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그 호텔에 가보니까 식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정말 아주 식빵 몇 개 나와 있는 큰 호텔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사 먹으려고 그러면 돈 들잖아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먹어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거 안 먹고 나왔으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단돈 몇 유로가 몇 달러가 아쉬울 때 그거 안 먹고 나면 얼마나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엄청날 텐데 그거 못 누리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이렇게 힘들기만 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렸을 때에는 성적만 조금 올라가도 좋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머리만 한번 잘 돼도 좋습니다. 오늘 머리가 잘 됐구나, 기쁘다. 옷만 하나 잘 사도 기쁩니다. 나이 좀 들어도 어쩌다가 홈쇼핑이나 이런 데 물품만 하나 잘 받아도 행복해집니다. 잘 됐구나. 드디어 나랑 맞는 다이어트 약을 발견했다. 이런 거 기쁘죠. 그런데 평생을 수고하면서 내가 좋은 직장을 놓고 가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실제로 전혀 안 기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평생을 준비해서 들어간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들어갔지만 어느 순간에 은퇴할 때가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할 수 있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서도 여전히 헛헛함은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참된 평안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한 거죠. 끊임없이 밑도 끝도 없이 불안해져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한번 큰 부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몇십억, 몇백억을 그렇게 갖고 있을 만큼 부자인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도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몇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 액수가 크니까 은행에서 그럼 알려준대요. 부도 날 거라고, 부도가 날 수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알려주더랍니다. 그런데 준비하는데 세상적인 친구들은 이걸 조금 악하게 왜곡해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혼해라, 이혼. 이혼을 해서 아내한테 재산을 다 줘라. 그리고 이혼해라. 그럼 된다. 그럼 나중에 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 30억 띄워서 이혼해라. 그리고 다 책임져라. 그러면 최소한 먹을 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친구들이, 옆에 있는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분도 너무 힘드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 듣고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혼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돈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결국에는 그 아내분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술을 이빠이 먹고 들어가서 내가 널 어떻게 믿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내가 널 어떻게 믿고 30억을 주냐? 그래서 다 그냥 날리셨어요.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갖고 있죠. 행복한 것 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었던 거죠. 참된 평안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만 알고 있는 짐들에 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만 알고 있는 짐이 있거든요. 우리만 홀로서 가고 있는 외로움이 있거든요. 밤에 여러분 밤하늘 보면서 갑돌이 갑순이도 아닌데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이게 왜 이렇게 허무한 건가? 이 다음은 도대체 뭔가? 저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잘 안 했습니다. 그냥 창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저는 저희 아버지랑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좀 위축된 적이 있었어요. 그 위축된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꽤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말씀을 전하시던 여러 곳들 중에서 한 곳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겁니다. 은퇴하신 다음에도 꽤 많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름 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예약을 잡아야 하는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말씀을 많이 전했던 곳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평일날.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무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몰래 아버지 몰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주 동안 아버지가 말씀도 안 하셨다. 이렇게 섭섭하셔가지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소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제게 그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게 제 마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힘드시겠다. 은퇴하신 다음에 본인이 평생 그렇게 해왔던 일을 못하게 되시는 게 너무너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제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제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자 제일 제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게 뭔가 설교거든요. 사실 설교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훌륭하신 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은 참 많으시지만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컨셉은 제가 적어도 올해만큼은, 과거에 20년, 30년 다닌 교회가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 하루만큼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에 대해서만큼은 이 세상 어느 목사보다도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목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설교 다녔으면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나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하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해요. 힘들어하면서도. 그래서 강사 잘 안 부르거든요. 웬만하지 않고는 잘 부르지 않는데. 근데 전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거든요. 사실 양면처럼. 그런데 아버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을 게 설교겠구나. 이건 못하게 되면 정말 힘들겠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로 또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지어 말씀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들어닿는 헛헛함에 대해서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돈 문제로 순간적으로 어떤 결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가오는 일들에 우리 마음에 드는 이런 허전함을 세상의 무엇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어떻게 지셨는지 같이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 때문이래요. 우리는 아직까지 죄가 무엇인지 다 깨닫지 못해요. 근데 죄를 삶에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될 때 그 어떤 죄에 대한 영향, 결과로서 제일 많이 어떤 식으로 느끼게 되냐면 연약함으로 많이 느끼게 돼요. 그 연약함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비춰보면 나중에 죄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애가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막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애가 고쳐야 될 것이잖아요.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건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잘 가다가도요, 내게 있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연약함이 막 드러나오죠. 과거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했던 쓴뿌리와 내가 겪고 있었던 죄와 관련된 게 나올 때 굳이 사람이 그걸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빵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연약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약함들 잘 보면 우리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처음부터 이건 죄야 라고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막 습관적인 짜증이 날 때가 있고요,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심지어 마음속에 극단적인 생각들이 막 무시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연약함이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질문할 때 딱 한 번만큼은 이게 죄 때문인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느끼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주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이 날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묻기 전에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플 때에는 한 번쯤은 거기에 기대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세상에서 속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뭐 나를 위한 것처럼 막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보험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고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저에 대해서 제 재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자매님이 계속 통화하시다가 결국에는 뭐 이렇게 뭐 정수기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건강인지 돈인지 아니면 정수기인지 헷갈릴 뭐 이런 일들이 어쩐지 저에게 처음 보는데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전 대학교 들어갈 때 제 영어에 대해서 너무 고민해 주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을 만났어요.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좋은 학교 들어왔으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홀딱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저의 영어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그 영어 테이프 할부감들하고 죽을 뻔했어요. 물러지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 카투사 갔다 올 때까지 안 버렸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얼마 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보지도 않았어요. 물리기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전 절 정말 아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아껴준다는 사람 속아서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이 사람의 진위가 어떨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몰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연약함을 지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한 번만큼은 속는 셈 치고 그분을 의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이미 죄를 해결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을 의지적으로 믿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에서 처음부터 출발하면 참 좋지만 많은 분들은 사실 의지적으로 믿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첫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믿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근데 그때 없던 것을 새롭게 이렇게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녹음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제가 읽었던 책은 부동산 중개법과 관련된 책을 제가 읽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거 아무튼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법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 다시 녹음하고 책을 꽤 많이 녹음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점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점자를 배웠더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불순한 의도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주 불순하게보다는 점자는 손가락으로 읽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원고를 읽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자를 배우면 나는 아이 컨택을 하면서 원고를 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너 눈을 아예 포기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점자를 눈으로 읽는 게 더 빨라요. 손으로 만지기보다 눈으로 읽고 보면 이게 무슨 자구나 이게. 지금은 그것마저 다 잊어버렸지만 그 점자 배웠거든요.
뭐가 한계였냐면 촉지라는 게 안 돼요. 촉지가 뭐냐면 손가락으로 그 점자를 읽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 판 같은 게 쭉 빼곡하게 이렇게 판때기가 있으면 꼭 강판 같이 생겼어요. 강판은 피나지만 피까지는 나지 않고요. 알루미늄 판에 빼곡하게 파파파파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한 90% 이상이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게 되거든요. 강영우 박사님처럼.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성경에도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많잖아요. 처음에 그 강판에다 손을 막 문지릅니다. 한 주, 두 주를. 그럼 손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요. 그 기타 많이 치는 사람들이 기타 막 칠 때 너덜너덜해져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문지르다 보면요. 그때서야 손가락 감각이 생겨나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위치가 머릿속에 새겨져요. 근데 그거 하기가 눈 있는 사람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보는 게 빠르거든요. 이거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점자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거 훈련해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점자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 누구든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체계가 아닙니다. 그냥 글자만 이렇게 바꿔놓은 거거든요. 6자로.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은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일까? 라고 하지만 내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해봤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시도해봤기 때문에 오는 무료함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내 삶 한번 드려보겠다라고 처음서부터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결단을 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이제 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단한다고. 그리고 내 과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제는 한번 이 시간을 중요한 시점으로 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맨날 반복되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살고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어제와는 다르고 10년 전과도 다른 하루로 삼을 건데 그 삼는 결정적인 이유, 사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이제 결단할 거야, 결심할 거야. 그리고 이것을 내 삶의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내일서부터는 내가 오늘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바뀌어지는지 내가 진지하게 바라볼 거야. 그게 영접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믿기로 했다고.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지금 그분을 느낄 수 있던 혹은 느끼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약속하듯이 내가 그분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내가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알아듣기로 노력을 하기로 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영어가 안 되면 중간에 영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듯이 스페인어가 안 되면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듯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받기로 결단하고 노력해 보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영접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된다라는 결단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런데 우리에게도 매번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를 이 믿음의 고백에 맞춰서 내일은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바뀌어지는 첫날로 내가 삼겠다. 새로운 믿음의 날로 삼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기도라고 나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읽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가 마음에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은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문구가 걸림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염두에 두지 마시고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내일, 다음 주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 내가 주님을 고백하게 됐던 이 사건이 말씀은 구원의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될 테니까 지금은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같이 좀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꾸준히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이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 1년 후 살아보면 그 영생이 정확하게 무엇을 아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처음 이 순간에 확 깨달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의문을 갖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될 테니까.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같이 우리가 주어진 여러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을 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것만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와 마음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